네, 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유성과 목사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장 행복한 가정, 세 가정을 추천을 했고요. 살펴봤고,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세 가정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물론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성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윗의 가정은 상당히 비참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자, 우리 생각에 다윗 골리앗을 쳐부신 다윗 아닙니까? 믿음으로 쳐부신 다윗 왕인데 다윗인데 우리 생각에 그리고 내 생각에 다윗이 그래서 다윗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 가정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김성관 목사가 성경에서 불행한 가정을 세 가정을 추천했는데 두 번째로 다윗의 가정을 올렸을까? 좀 의아해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다윗의 가정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비극적이었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까 얘기했던 거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잔인한 불행을 겪은 가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고 잔인한, 그죠? 그런 잔인한 불행을 겪었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근친상간의 불행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라 믿습니다만은 다윗의 장남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이 어떤 여자를 범하는데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했죠. 근데 그의 장자 암논이 그죠?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그 다말의 오빠, 친오빠죠. 누굽니까? 압살론이 이 암논을 형이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근친상간과 살인뿐만 아니라 또 자식들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합니까? 다윗이. 그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 그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요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죄, 그죠? 밧세바의 사건이죠. 우리의 밧세바 사건. 밧세바가 그 죄가 가정 내에서 어떻게 그죠? 보여주는가? 어떻게 심판으로 보여주는가? 다윗이 지은 죄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너무 처참하게 권력전쟁,
그 성적 타락, 그 비극의 현장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결과는 다윗이 지은 죄로 범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밧세바 사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군 다윗,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여러분이 생각하는 멀맷돌로 골리앗을 쳐 부쉈던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예언을 하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나단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성적 타락,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암논의 범죄. 암논이가 200 동생 다말이죠. 다말을 연모하다가 결국에는 강제로 범했는데 이때 다윗이 그것을 방관했어요. 다윗은 그 사건을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범죄했을 때 다윗은 화를 냈는데, 근데 그 장자 암논이잖아요. 암논. 이 다윗이 그 사건을 알고 화는 냈는데, 분노를 했는데, 정작 암논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를 내렸어야 돼요. 그 징계를 내리지 않는 바람에 더 비극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비극이. 그래서 결국에는 칼부림이 나잖아요. 형제간에 칼부림. 형제를 죽인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형제를 죽인 사건이. 근데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이부 동생이 순당하는 칼부림이 나고요. 형제가 살인을 하고 또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비참한 잔인한 불행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 다말이 그 암논에 의해서 그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의 형이 누굽니까? 압살롬, 그 오빠 압살롬이죠. 다말의 아빠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 뒤에 암논이 다말이 상처 입은 2년 뒤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간의 전쟁.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 범하는 그런 치욕을 다윗에게 안겨줍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갖다가 백주대낮에 취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 백주대낮에 취하는 그런 치욕을 다윗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식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그죠? 결국 압살롬이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요.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이 그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다윗은 통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권력 투쟁은 계속이 됩니다. 다윗의 노년에 넷째 아들이죠. 누굽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가지요. 다시 노년 넷째 아들. 그때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숙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한 후에 아도니아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그런 피비린내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가정도 그런 피비린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그 비극적인 비참한 불행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나단의 예언처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처럼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불행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좋은 면만 바라보니까 뭐 성군 다윗, 물론 다윗이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만은 다윗의 그 밝은 면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 다윗 가정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 참 비참한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 성범죄와 형제 살인, 반란, 거대한 재앙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지만 죄의 용서와는 또 다르게 별개로 죄의 결과를 얼마나 참혹한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불행한 가정 중에 두 번째로 누굽니까? 다윗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는 마지막 세 번째, 불행한 가정은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요? 아합 이세벨과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불행한 가정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